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무대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레에 있던 이들이 12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곳이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가 버린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비유는 그동안 하도 많이 들어서 아마 달리 해설이 필요 없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비유를 하시면서 해설까지 친절하게 덧붙여 주셨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은 씨앗이 네 군데 땅에 떨어졌는데 바로 그 떨어진 자리가 길바닥이었고 돌밭이었고 가시덤불이었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길바닥과 돌밭과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 씨앗은 열매를 맺지를 못했고 결국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그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좋은 땅 그 하나만 빼고는 어느 게 낫고 어느 게 못한 것이 없죠. 좋은 땅이 아니라면은 그곳이 길바닥이든 돌밭이든 가시덤불 속이든 어차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는 거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땅은 다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 거라면 세리사 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이런 말을 했지요.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대단히 중요하게 강조하시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를 보면은 나무를 안다고 하시면서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길을 가시던 중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는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셨고, 나무는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말라버리게 되죠. 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포도밭 주인이 잘라버리고 했죠. 이때 포도 재배인이 한 해의 말미를 더 얻어서 겨우 그 나무를 살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충분히 엿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무리 잎사귀가 진귀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 올려도 그 나무가 열매를 내지 못한다면 농부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땅만 버려놓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데 처음부터 길바닥과 돌과 가시덤 불 속에다가 씨앗을 뿌릴 그런 정신 나간 농부는 없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 씨앗이 바람에 날려서 어째서 길바닥이나 돌밭이나 가시덤 불 속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농사를 제대로 짓는다면 주변을 잘 정리해서 길바닥은 갈아엎고 돌밭은 솎아내고 가시덤 불은 걷어내줘야 되는 것이죠. 농부가 씨앗 하나를 고르는데도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데 하물며 작물을 기를 밭을 함부로 고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비와 햇볕은 하늘의 역할이지만 그름을 주고 자포를 솎아내주고 밭을 기름지게 만드는 그 일은 농부의 역할입니다. 밭작물들은 주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그런 말이 있죠. 주인은 늘 작물이 잘 자랄 수 있게 정말 세심하게 돌보고 보살펴줘야 되기 때문에 밭작물들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침에 물을 대고 풀과 벌레들을 퇴치해줘도 돌아서면 이내 또 불이 올라오고 해충이 들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부지런을 떨어야 되는 게 이 농사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텃밭을 갖고 가서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씨를 뿌리려면은 밭부터 갈면서 땅을 골아야 되죠. 길바닥같이 굽고 그 땅땅한 땅은 그냥 방치해둬서는 안 됩니다. 밭에 돌이 섞여 있고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으면은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든 그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농부의 역할입니다. 농부가 땅을 어떻게 가꾸는가에 따라서 토양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몹쓸 비름박토도 가꾸기에 따라서 옥토가 되기도 하고 좋은 땅의 그 옥토도 방치하게 되면 몹쓸 땅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땅이라고 밭농사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바닥도 가꾸면 좋은 땅이 되고 돌밭도 갈아엎고 나면 좋은 땅이 됩니다. 가시덤불도 다 솎아내주면 좋은 땅이 되죠. 씨앗 하나 심을 수 없는 그런 비름박토도 가꾸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훌륭한 옥토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물며 이 작물을 가꾸는 텃밭도 그럴진데 우리 영혼을 가꾸는 그 텃밭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혼도 가꾸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부터 좋은 땅도 없는 거고 원래부터 나쁜 땅도 없는 겁니다. 가꾸기에 따라서 나쁜 땅도 좋은 땅도 될 수가 있고 또 좋은 땅도 나쁜 땅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 영혼의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좋은 땅이라 해서 자만할 것도 없고 지금 내가 나쁜 땅이라고 해서 비관할 것도 없는 겁니다. 방심하면은 아래로 추락하게 되어 있고 명심하게 되면 다시 올라서는 것, 이게 영성의 길이에요.
좋은 토양에 뿌리를 내리게 해주고 물을 대고 볕을 쥐어주고 공을 들일 때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듯이 나무 한 그루를 열매 맺게 하는데도 얼마나 그런 공과 노고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신앙을 성장시키고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정성과 수고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저 얻어지는 것은 없는 법이죠. 열매라는 것은 수고와 그 노력의 결과물이고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수확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더 열심히 가꾸고 노력하면은 그 나무는 더 많고 더 좋은 열매로 보답을 해올 거고, 농부가 게을러서 대충 적당히 돌보게 되면은 나무도 거기에 따른 그런 답을 해줄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거기서부터 최고 대재치를 끌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원하고 계시죠. 정말 인생의 열매 없이 우리 하나님을 배우러 가는 일이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빌려 쓴 대가는 반드시 열매로 갚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소작노가 지주의 땅을 부쳐 먹었다면 반드시 수확으로 갚아야 하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로부터 빌려 쓴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의 날이 와서 마지막 생을 치를 때 갚아야 될 그런 빚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발 사라지고 말 세상적인 것들에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인생에서 끝마쳐 놔야 될 일이 뭔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영적인 완성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은 아무 쓸모가 없고 영만이 생명을 준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정말로 가치로운 것을 향해서 우리 인생의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은 세속적이십니까? 아니면 영적이십니까? 지금 뭘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어디를 향해서 뛰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보다 더 영적인 걸 추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이 모습이 안주하지 마시고 정말 내게서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갈아엎고 쏟아내고 끄어내서 영적인 열매를 주름주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남은 시간들이 우리한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뜻없이 지나가고 나는 듯 가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이 남은 시간이라고는 불과 얼마가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주님과의 셈을 치를 때가 가까웠습니다. 어떤 열매를 정말 얼만큼 들고 가야 되는지를 잘 계산해 보셔서 인생의 열매를 잘 맺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어떤 사람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영적으로 퇴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인 성녀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세례가 성인 성녀를 만들어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세월이 성인 성녀를 만들어 주지도 않아요. 피나는 노력만이 성인 성녀가 되는 길이고 천국을 차지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랑 삼지 마시고 더욱 겸손되게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면서 네 삶이 정말 열매를 내는 삶인지 열매를 내지 못하는 삶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20년, 30년 된 그런 신앙생활이 그저 자랑만 할 그런 훈장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해나가고 있나를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제법 노련하고 열심히 쌓인 그런 신자라면 정말 그 열매가 내 삶 속에서도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도 그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성당에서든 그 어디에서도 내가 맺은 그 풍성한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 공동체에 큰 나무로 자라나서 정말 튼실한 과지와 또 무성한 잎으로 아름드리 큰 나무를 이루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온갖 그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내놓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네 삶이 열매를 맺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열매는 고사하고 아직 씨앗도 틔우지를 못하거나 떡잎만을 겨우 내고 있거나 아니면 여전히 치기 싫어서 꽃으로만 남으려고 있는 그런 철없음 없는지도 우리가 반성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농부는 열매를 요구합니다. 잎을 내고 꽃을 피워낸들 열매를 내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법이죠.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는 수확을 염두에 두고 뿌리는 법입니다. 소출을 욕심내지 않을 농부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처럼 농사가 반드시 열매를 요구하듯이 영적인 길도 열매가 요구되는 법입니다. 누구든지 기도 생활 조금만 하게 되면은 발화가 되고 또 영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꽃까지는 수월하게 피어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기 힘든 과정이 한 가지가 있었죠. 그거는 꽃에서 열매로 맺어가는 과정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그 꽃은 져야 되죠. 꽃이 진 자리에만 열매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꽃으로만 남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정체감을 더 드러내려고 하고 절대 죽으려 하지 않고 절대 찌려고 하지도 않고 향기와 무늬로만 영원히 남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이런 유혹에 저항하면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바로 그 자리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달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낼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다 죽을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들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내어주겠습니까? 나 하나가 죽어서 그 공동체가 풍성한 열매를 낼 수 있다면 우리는 꽃의 역할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도 필요하리라고 여기십니다. 오늘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진보하고 덕으로 나아갔는지 자신의 영적인 수준들을 한번 진단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씨앗 그대로 남아있는지, 세상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갓 피어난 꽃이거나 아니면 해를 묻고도 질 줄을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꽃으로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깊이 성찰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